4월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됨을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이곳의 찬양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4월달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건강하게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처럼 5월 첫 주를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이 들어진 물질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귀한 곳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물질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려진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기도 제목과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이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주의 종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더욱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24장을 하나님 앞에 찬송가 24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 주
시간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 참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18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
다 같이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 형제 자매 이웃을 위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4월달 한 달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정말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고, 이제는 5월달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동산교회 이제 함께 모여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불러 모아주시고 정말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마음에 정말 하나님 여러 가지 큰 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순간을 이겨나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각 가정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했사오니 하나님 그 가정에 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간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움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중에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큰 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과 함께 시간에 기도해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가정 안에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종들이 있사오니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온 주종들을 주님 받으시고 이 시간에 신령한 일 더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회복의 역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5월달입니다. 여러분 5월달은 정말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더욱더 화목하고 그리고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수 있는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5월달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5월 9일 날 우리가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사랑의 선물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하신 우리 여전도 회원들 좀 감사드리고요. 5월 9일입니다. 다음 주인데 그때 우리가 다 함께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백신도 좀 많이 맞으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해도 큰 부담이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랑의 거리두기와 그리고 방역을 열심히 준비를 잘 해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9일 날 마더스데이는 11시 예배에 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고대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주일 헌금은 이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이제 메일링 하셔도 되고요. 예배하는 분들은 헌금함에 예배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 보고 기간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로부터 헌금 내역서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고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은혜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서두에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여기서 말한 그는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과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또한 전도의 사역에서는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은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가 체험하고 또 자기 자신을 통해서도 그가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이렇게 된 까닭이 무엇이냐? 그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참 이렇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경험에 근거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를 지금의 말로 말하면 오늘날의 말로 이야기하면 또 성경에서 주어진 그런 단어를 좀 이용한다면 성령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으로 또 어떤 일을 하는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하나님의 종들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통달하신다. 통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통달이라는 말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아신다. 이런 의미가 이런 그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통달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도 찾아보면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을 막힘이 없이 훤히
뚫어서 다 알고 있다. 이렇게 국어사전에는 이 통달이라고 하는 이 한글을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또 이 통달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무슨 단어를 썼냐, 서치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서치가 무슨지 아시죠? 이것은 구석구석 다 검색해봤다, 다 찾아봤다, 알아봤다, 그런 의미의 서치, 통달,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통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통달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엇이냐?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통달되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알게 되는 통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관여하신지를 성령이 함께하게 되면 비로소 드디어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약속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요구를 들어주시는데 그 요구가 무엇이냐? 보혜사로 오시는 분인데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 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본문과 우리가 한번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궁금해지는 것이 좀 하나 생기게 되죠.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깊은 곳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성령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된다고 하는데, 알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깊은 곳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 하나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 그 깊은 곳에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이냐?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곳에 무엇이 있을까? 사랑이 있다면 거룩함이 또 하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더러운 죄가 하나님 앞에서 대낮같이 드러나게 되는 그 거룩함이 그 하나님의 깊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존재가 순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함께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성령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으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만하게 머리를 뻣뻣이 들고 다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식적으로 알아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증거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성령에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은혜에 감동된 사람, 성령께서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하신 사람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이제 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고는 사실은 우리가 살기가 너무 힘든 은혜가 무엇이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영적으로 알게 된 후에 이런 고백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아는 특권을 누리게 된 후에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쓰레기통에 다 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가장 귀하지 않는 것을 버리게 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오늘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은혜의 신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사람은 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귀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버려야 할지 너무나 선명히 그려지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배설물로 여겨야 될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버릴 수 있습니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체험함으로,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동안 버리지 못하고 꼬깃꼬깃 마음 한구석에 감춰두고 있었던 것들 이제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로 주신 것을 드디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12절에 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 영을 받았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는 분들은 이 12절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던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알도록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이 이것들이었구나. 그것을 드디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사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디어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것들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값이 없다. 값이 없이라는 그 말은 우리의 희생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았는데 그 주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 말이죠. 그동안에 보이지 못했던 것들이 막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감사하지 못했는데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값없이 그냥 주어진 것들이 많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냥 값없이 그냥 주어진 게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왔는데 사실 다 주어진 거 아닙니까? 부모도 형제도 집도 먹을 것도 건강도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웃을 수 있는 것도 기뻐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슬퍼할 수 있는 것도 이런 모든 것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에 떠있는 태양, 달, 별들, 새들, 나무들, 숲들, 바다, 물고기들, 이 모든 것들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쉴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눈에 밟히는 겁니다. 그동안에 몰랐습니다. 그냥 주어진 줄 알았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주셨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이제 신앙의 철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드디어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철 들었구나. 너무 흐뭇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 무엇인지 드디어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희생과 수고로 우리들이 누리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보면 그냥 주신 겁니다. 주어진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4절에 21절부터 쭉 봐서 24절쯤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바울은 모든 것이 주어졌는데 그 중에 또 하나 그가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속량, 죄사함. 그래서 구원도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 구원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이죠.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이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아주 입체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어떤 정도로 말하는가?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만 주는 게 아니라 누가 뭘 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차별 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시에 차별 대우를 받기를 원했던 집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꼭 집어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집단이 어떤 집단이었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자칭 의인, 자칭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칭 아주 잘난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마 효과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자신들만은 차별된, 구별된 집단이라고 그 당시에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들은 기도하면서 세리와 같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은 특별하다 이 말이죠. 구별됐다, 우월하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바울이 구원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다고 한 것은 세리까지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까지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달한 자가 고백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값이 없다, 값없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값이 없다는 것은 값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 값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값이 없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공짜로 줄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공짜로 줘도 아니 그 은혜가 있어도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 값을 우리가 쳐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요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값은 무엇이냐면 의입니다. 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는 하나도 없다. 바리새인들도 돌을 닦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득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의인이 없고요. 깨달은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깨달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그냥 득도하려고 어디 좋다는데 용하다는데 그렇게 가는 거는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지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자신이
그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의는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그 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그 값을 지불하시고 의인으로 인정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값을 쳐주는 걸로 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으로 쳐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함께하는 자들, 성령의 은혜에 감동된 사람들은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자, 15절에 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성령에 의해 지배를 받는 자, 이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성령의 영감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할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15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무오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류가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누구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내가 누가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지시하고 이러면은 그거를 내가 거부할 수 있고 내가 정말로 싫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보다도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신앙적인 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과 언변으로 다가와도 자신의 구원받은 은혜의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구원을 대체할 만한, 우리의 신앙의 소신을 대체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굉장한 소신과 가치관이 뚜렷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도덕적인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는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제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뚜렷한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큰 은혜를 말미암아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소신껏 기쁨으로 세상에 지배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값어치 있는 삶이란 나의 소신에 대한 확신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가치관에 대한 확신, 그것이 최소한 기독교의 가치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분명 그것은 모든 이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의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져서
우리가 소신껏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도, 소위 말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존경하고 그리고 우리를 높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적고 연약해지고 희미하게 알게 되고 확신이 없어서 좌로 우로 치우치니까 그 별로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것이지, 정확한 가치관과 소신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누구도 우리를 업신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하고 신령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가, 원인이 어디 있느냐면은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장 크신 분이 가장 낮은 존재가 되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가장 영광을 받을 분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세상에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겸손과 이런 섬김이 있는데 어떤 분쟁이 있고 어떤 다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낮아짐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고 성령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고 통달한 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드디어 성령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드디어 알게 되었다면,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드디어 우리가 보여지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그 가치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치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이 가치관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부탁을 드려서 이 땅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통달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거룩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받은 그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보여지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가치관에 대해서도 이제 분명히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 오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 고개 숙인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의 마음을 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9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령
본보다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주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주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주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성령이 함께하는 은혜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큰 사랑과 그 거룩하신 은혜를 깨닫고 이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고 살기로 작정한 주 예수를 머리 위에, 그래서 내가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 신앙의 온전한 가치관을 갖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기로 작정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